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자참배를 하지 않아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은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평양형무소에서 47세의 일기로 순교하셨습니다. 당시 감옥에서 모진 고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을 때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일제는 그런 목사님을 회유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고등계 순사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목사님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 본점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천국 지점은 땅에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치며 천국은 여기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직접 보여줄 수 없으니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7장 앞에 누가복음 6장에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면 누가복음 6장 평지 설교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뒤에 있는 7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적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7장의 세 가지 기억의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친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린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당시에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존재하지 않고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들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혈통적으로,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죄 지은 사람은 율법적으로 차별되는 구별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거절하고 밀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고 용서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당시에
버려진 나병 들린 사람도, 귀신 들린 광인까지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나인성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경계선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이 나인성의 기적은요, 누가복음에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의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성읍으로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임은 사랑스럽다,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마을은 작지만 매우 기쁜 일이 넘치고 사랑스러웠던 마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사랑스러움과 기쁨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성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는 성문에서 나인이라는 뜻과 반대되는 슬픈 장례의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서럽게 들리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그 장례의 행렬을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장례는 훨씬 더 비극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요, 환자를 진료하듯이 그 상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는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먼저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로 남자를 통해서만, 즉 남편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그 여인이 살아가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2000년 전 남편 없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아들이 남편을 대신하여 이 여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나이가 10세사가 지내 성령칙을 맞춰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머니의 보호자가 된 아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요, 이 여인의 미래입니다. 독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여인은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유대의 상속법에서는요, 이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재산의 상속에서 배제를 받습니다. 즉 앞으로 그의 생존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죽게 됩니다. 룻기에는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겨지다, 버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나 큰 어려움 뒤에 겨우 살아남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죽은 남편과 죽은 아들 뒤에 남겨진 나오미는 사회적, 경제적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광야에 홀로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요,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놀랍게도 희망이 남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가문을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나오미의 기적을 미리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오미의 기적이 이 나인성의 여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희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라고 하신 그 단어, 이 가실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포르테입니다. 이 말은 가다, 여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목적지를 가시고 나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여정을 뜻할 때 이 에포르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거리는 약 40km, 100리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인성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슬픔을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나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을 만난 곳이, 그 장소가 성문입니다. 성문은요, 성의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그런 경계선입니다. 성에 있는 사람과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은 성문 안에, 부정한 사람은 성문 밖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죽은 아들이 성문 밖을 지나 무덤에 묻히게 되면 다시는 그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요, 이 여인의 삶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위태로운 경계선에 서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끝없이 연약해져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한 자락의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계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경계는 위험의 신호이지만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직 경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경계의 성문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성문 안에 두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인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문에서 만난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딱 2번만 나옵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장면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제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 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컴패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컴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패션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함께 고통을 겪는다. 들에서 돼지를 치우며 주염 열매를 먹으며 고상할 때 아버지도 함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자를 잃은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여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나인이라는 사랑스러움과 기쁨이 멈춘 상태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공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감을 넘어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제대신 화관을 씌우시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에 모인 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함께 이야기를,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0대 자매가 있었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서만 지내는 자매였습니다. 버스도 지하철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첫날 갔을 때에는 그 자매는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 소파에 누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소파에 반쯤 걸터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자매는 소파에 똑바로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고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에는 그 자매에게 생기가 돌고 그 자매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재능이 많았는데 시험과 어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진 상태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 일어서고 다시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일어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며 서울까지 일을 하러 다니고요,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경계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믿으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어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만나시면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사순절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리 묵상집을 먼저 받고 읽었습니다. 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만 드리면 한 180개, 190개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한 240권 정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에 이 묵상집을 선물로 드리시고 그분들과 함께 읽고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낙심의 경계를 희망의 지평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지금 여인과 그 여인을 측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며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 놀라 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장례식을 할 때에는 곡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도 곡을 잘해야 됩니다. 잘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례를 잘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장 슬퍼하고 울고 있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셨으니 누가 들어도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울고 있는 너의 동작을 멈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운다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요, 아이들이 싸울 때 누가 집니까? 우는 아이가 지는 거예요. 운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여인은 이 순간 눈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멈추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하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온 무리가 곡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자 장례 행렬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아서 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요, 운명의 역행이요 위험을 무릅쓴 다가섬입니다. 예수님이 손 대신 곳을 우리 성경에서는 관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례에 쓰이는 튼튼하고 잘 짜인 덮개가 덮여져 있는 그런 나무관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으나 사실 성경에 나오는 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소로스라고 하는데요, 시체를 나르기 위해서 나무와 풀로 엮은 허름한 들것입니다. 이 중동에서는 더운 지방이라서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심해서 우리처럼 그런 이렇게 뚜껑이 있는 막힌 관을 쓰지 않고요, 시체를 이 면포로 싸서 들것으로 나릅니다. 이게 소로스입니다. 간단한 나무와 돗자루로 만들어진 들꽃 위에 면포로 쌓은 시체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상여를 맨 자들이 놀라 그 자리에 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행렬을 막은 정도가 아니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목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율법에는요,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그 공동체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여서 회중 가운데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이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내침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죽은 자의 행렬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요, 백부장이 그토록 예수님께 구했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는 차마 예수님한테 구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너에게 명령한다. 이 일어나라는 헬라어로 에게이로입니다. 이 말씀은 일어나다, 깨우다,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 에게이로가 신적 수동태로 쓰이면 일어나게 하는 주체가 강조되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대상이 청년이 아니고요, 일어나게 하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청년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으켜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에게이로는 언제 쓰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청년에게 임하여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음의 운명이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어요. 그 말씀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황을 바꾸어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체에 스스로 손을 대시어 본인이 부정함을 입으심으로 그 부정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정함마저도 정결함으로 바꾸시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찾아와 우리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시면, 부정한 우리를 만져주시면 이 난성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청년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난성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일어나고요, 앉고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아들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라는 누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어머니의 까맣게 타들었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 생명의 불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어있는 어머니의 품에 아들이 다시 안겨 어머니의 마음을 채우시고 아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울음이 멈추어지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그동안 죽은 아들의 상여를 메고 장례 행렬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큰 선지자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엘리야도요,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라는 이 부분은 이 헬라어로 에도켄 아우톤 테메트리 아우트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7장 23절과 이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이 그의 어머니에게 줬다라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는 아위에서 3번이나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명령하여 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위대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로 믿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은요, 이 돌보심은 누가가 사용하는 누가의 언어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에는요, 의사가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 방문한다 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성문 앞, 슬픔의 현장까지도 친히 신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의 한복판까지 들어오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죽음의 역사를 멈추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의 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 나인성은 다시 사랑스러운 성읍으로 기뻐하는 어머니와 같이 기뻐하는 그 이름의 성읍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그 성문에 서 계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인성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여인과 같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성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문 앞으로 오시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복음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인성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자신과 같이 경계선 성문 앞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돌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 주님이 시선이 머무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도 주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문 앞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